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잠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모님의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닌 그분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거나 혹은 그분들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수많은 조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동원했던 육아 기술 같은 것도 아니었죠. 바로 우리를 대하는 부모님의 행동, 서로를 대하는 부모님의 행동, 그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부모님과의 관계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부모가 된 우리 모두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할지, 아니, 우리를 좋아하기나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할지, 아니면 떠나고 싶어 할지를 결정짓는다는 것, 조금은 두렵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행동은 우리가 그분들을 얼마나 존경하게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존경심은 곧 영향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존경이 없는 곳에 영향력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와 우리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훗날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자녀의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모들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이시거나 곧 부모가 되실 분,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 혹은 손주를 돌보며 자녀의 양육을 돕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법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법을 아는 것도 아니죠. 마치 수술을 한번 받아봤다고 해서 외과의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혼과 양육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진리를 희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이상을 가리키셨고 사람들이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단 한순간도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상에 미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좋아했고 그분께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따랐고 예수님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멀리하셨던 이들은 스스로는 높은 이상을 외치면서도 그 이상에 미치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했소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지기 힘든 짐을 지우면서 정작 너희 자신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구나. 즉,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상이라는 무거운 짐만 지울 뿐 그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혀 돕지 않는다는 질책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상을 가리키시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분의 발은 굳건히 현실의 땅을 딛고 있었지만 그분의 손가락은 늘 하늘의 이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전한 은혜이자 온전한 진리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육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펼쳐보면 의외의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완벽한 가정이나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엮이는 가정의 생생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특히 부모들을 위해 나아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양육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분은 신약 시대의 모든 행동의 기초를 놓으심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양육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동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새 계명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은 기존의 율법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 계명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가 삶을 더 잘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더 좋은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에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 즉 이타적인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가장 빠르고 맹렬하게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자녀 양육 아니던가요?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나한테 좋은 게 뭐지?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만약 내 뜻대로 안 되면 당신을 방해해서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말겠어.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거대한 의지의 충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최악의 모습, 두려움, 불안함, 분노, 그리고 솔직히 말해 추악한 모습까지 끄집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느꼈던 가장 큰 수치심은 제 아이들을 대할 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자기중심적인 반응들, 대체 내 안에서 저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었던 순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의지의 충돌 속에서 예수님의 핵심 가치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불안, 분노, 두려움은 모두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평판을 지키려는 자기 보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능이 우리와 자녀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드는 행동들을 부추깁니다. 결국 자녀가 다 커서 우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향력을 잃게 만드는 바로 그 행동들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조언하기가 훨씬 쉬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행동은 곧장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의 행동이 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아이 자체에 대한 진정한 염려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때 그 순간은 단순한 가르침의 순간을 넘어 관계를 정의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무려 48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순간은 제 평판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욕망과 제 자신 사이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자신의 평판을 지켜야 합니다. 제 아버지도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평판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또한 소중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며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를 말이죠. 당시 제 아버지는 애틀랜타 시내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가 끝나자마자 친한 친구와 함께 교회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와 근처 식당으로 향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식당 천장에 매달린 텔레비전 채널을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생방송 채널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께 그럴듯하게 설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만 내용을 파악했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차에는 아버지와 저, 단둘만 있었고, 저는 아버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중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에블린이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내가 친구랑 주일학교 끝나자마자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걸 봤다고 전해달라더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그리고 그 말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아버지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48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그 말씀을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 비서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니? 아니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말했단다. 당신의 친구분께는 그분 자녀나 잘 키우시라고 전해주시고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하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빠져나가지 마라 같은 말을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말을 남기시고는 다시는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꾸지람을 듣고 밀쳐지는 대신 오히려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이 끌어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제 반대편이 아닌 제 편에 서주셨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어린 저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공적인 평판보다 아버지께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 목사로서의 체면을 내려놓고 저를 우선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꼈고 솔직히 말해 지금도 그 온기를 느낍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 저와 제 친구는 교회 맨 앞줄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은 가르침의 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을 때, 평판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이 결정적 순간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좋든 나쁘든 자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저를 우선으로 두셨지만 저와 제 여동생을 가족의 중심에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가족 역학의 중심에 놓는 것은 많은 부모, 특히 첫 아이를 둔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 초기에 들었던 최고의 조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당신들의 가정에 온 환영받는 추가 구성원일 뿐입니다. 아이가 가족의 중심이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실수입니다. 아이는 환영받는 구성원이지 연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국 최고의 양육 비결은 예수님의 세 계명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문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가치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가치체계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희생적인 사랑, 때로는 강인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면 결코 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랑 말입니다. 고맙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원칙이 실제 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의 가장 유명하고 상세한 사랑에 대한 묘사는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이것은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부모들이 실천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을성. 왜 하필 여기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참,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내에게 하던 최악의 습관 중 하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신 외출하니까 내가 애들 좀 봐줘야겠네. 맞지? 그러면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양육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빠잖아요. 맞다. 하지만 제게는 그 시간이 제 일상의 방해처럼 느껴졌기에 마치 아이를 봐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멈춰야 했고 속도를 늦춰야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속도에 제 자신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사랑이 제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제 장인어른이 어린 제 아들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조부모는 부모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하다. 그리고 둘째,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은 상대방이 내 속도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대신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인내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본연의 속도로 걷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린 걸음에 맞춰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속도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자녀들과 분리됩니다. 걸을 때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그들의 역량을 넘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분리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한 유일하고 구체적인 훈계는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놀랍지도 않게 아빠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너무 세게 밀어붙이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결과는 분리뿐이며 아이들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따라갈 수 없기에 동기를 잃고 멈춰버릴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될 텐데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어떤 잠재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쩌면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가 자라지 않을까 봐 두렵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한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하도록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태어났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촉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더 강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강요하다가 성인이 된 자녀와 거의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는 아버지는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관계적, 직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안정감과 자기 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요소는 바로 가정 환경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무렵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든 아빠는 너를 지지하고 도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을 때까지 아빠를 믿고 아빠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보지 않겠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순간 우리의 이 약속은 없어지는 거야. 그때는 내가 원하는 길을 전적으로 지지할게. 아들은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제 큰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찾을 때까지 아빠를 믿고 아빠가 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볼래? 아들은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재무학하기를 따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그 길을 따랐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후 아들은 밤마다 코미디 클럽에 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4년 동안 비싼 타주 등록금을 낸 게 고작 뜬구름 잡는 생각으로 다 날려버리라고 낸 줄 아느냐. 남들이 내 아들이 코미디언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저의 책임은 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들의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제가 항상 최선을 다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분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존심과 평판이 관계의 분위기나 속도를 좌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속도와 리듬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 때문에 조급함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불필요하고 건강하지 않은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녀의 최고를 이끌어낸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그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속도를 그들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이에게는 이 생각이 죽기보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혹은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주길 바라는 이들의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사람의 속도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자란